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확증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첫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알고 믿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다 주시는, 진짜 다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합니다. 그 증거를 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때고 붙드시고 끝내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용기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환난을 받아도.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께서 4가지 표현으로 가르쳐 주세요. 본문 말씀에는 3가지가 나타났고 또 10절에서 1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리고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의미죠. 이 4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자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모두 연약한 자였다. 회심하기 전에는 다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중생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연약한 자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가 된 다음에 특별히 육신이 강하여지거나 무슨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게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전에는 연약하였고 성도가 된 뒤에는 강하여진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하였다 혹은 무력하고 무능하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드릴 마음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냥 조금 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연약한 자, 아예 무력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무능함은 영적인 부패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썩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래 우리가 한 부분에서도 힘차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영적인 무력함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에요. 영적인 부패함과 영적인 무능함은 사실 한 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 재산을
기부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부할 수 있었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니 하나도 영광 돌리지 않고 내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돌리잖아요. 불신자일 때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은 혹여 호의로 대하고 아끼고 할지언정 하나님만은 반드시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어요. 전혀 거룩한 걸음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작조차 우리의 어떤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한마음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우리가 죄인 상태일 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찾아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거예요. 네, 119 구조대 구조 요청은 구조해 달라고 구원하는 그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인류가 나름대로의 지혜나 겸손이나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원수였을 때 다시 데려와 주신 거예요. 시편 53편 2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전적인 무능함, 영적인 사망,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서도, 그것을 어렴풋이 직감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만은 찾지 않았던 자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지금도 순교자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을 못 박았을 거예요. 똑같은 죄성이 저와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에도, 현재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안에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부패, 전적인 연약함, 이것은 현 시대에 많이 거부당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상하고 원수들에게 틈을 내주고 범죄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중대한 진리인데. 교회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의 회심에 그다지 관심이 없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 물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상태에 있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 영적으로 사망한 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 낳고,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무슨 신앙이 있어요? 신앙 없죠? 없어요. 신앙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앙 없어요. 그냥 믿는 자의 후손으로서, 교회 그 언약 백성으로서 났지만 그 자신의 신앙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모태 신앙이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스스로, 또 부모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등지기만 하는 그 영적인 무능함과 부패함의 상태를 인식을 안 하고 있죠. 그런 한 부류가 그냥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회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주목했듯이 열린 예배, 미국에서 원래 70년대에 시작됐죠.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도자 예배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졌는지 열린 예배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죠. 거기서도 드러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어느 선함이나 양심이나 어떤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불신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아직 불신자니까 그 세상의 것들, 익숙한 것들, 그분들이 뭐 음악이라든지 락밴드 같은 음악이라든지 강연 같은 설교라든지 막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막 물들게 만든 그런 조명이라든지 뮤지컬, 댄스, 무슨 영화, 레크리에이션 각종 여러 가지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 구도자들, 불신자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돕자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변화시켰죠. 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한 자,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30대까지의 분들은 열린 예배라는 표현 자체가 낯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린 예배만 있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존 예배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부터 아마 은혜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럼 기존 예배는 무슨 뭐 닫힌 예배야? 뭔가 불편했어요. 열린 예배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다. 그 거룩함을 느낄 수 없는데 그런 예배들을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저는 학부도 가보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 하는 일인가? 뭘 하는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정착하게 됐어요. 회심하지 않은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 진짜 진지하게 자신의 멸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규하며 주님께 영혼을 의탁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 자란 부류가 이만큼 있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편하게 만든 그 열린 예배 전통 속에서, 이제 전통이죠. 이미 3, 40년이 됐으니까. 들어와 있는 그냥 사실은 불신자인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사망, 무능함을 고백하던 시대의 성도들은 그 자녀들이 그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열린 예배를 드리던 시대에 그렇게 청년을 외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외쳤지만, 그 열린 예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 이제 20대가 됐잖아요. 그 40, 50대가 된 성도들, 90년대부터 자란 성도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틀렸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1, 20년 앞서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 실패가 드러났고,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성도의 자녀이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 모여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드글드글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무력할 때 전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영적인 전적 사망 상태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것을 버리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남아있어, 양심이 남아있어, 하나님을 찾지, 나는 하나님을 찾았지라는 그 교만을 내세울 때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던데요? 불신자, 제가 봤던 사람들 영적인 갈망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고 막 뭔가 신의 도움을 찾고 막 이러던데요. 그 찾음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안해낸 가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은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모든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예요. 타락한 자연인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런다고 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어느 가수는 막 예수님을 믿는데요, 시간이 아깝고 막 성실하게 산대요. 막 CEO도 하고 연예 기획사 막. 근데 누드집을 냈더라고요. 남자 가수인데 그 유료로 누드 화보를 찍었다. 크리스찬이다 막 간증을 했는데 그 진짜 성도일까요? 유료로 누드 화보를 파는 청년이 진짜 회심한 성도일까요? 세고 셌어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고 셌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하나에서부터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있을 때. 이 연약한 자였다는 가르침에 이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마귀를 따르는 정욕을 쫓는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불경건하며 죄인됨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이죠.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계속 아까 처음에 한번 지적한 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더 큰 죄로 나갈 것이 억제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배우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목격하면서 살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들을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고 놀라면서 살아갑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우리 교회 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이렇게 충격받는 장면들 저도 봤어요. 정말 놀라하는 장면.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일 때.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비추임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자랍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교회의 자녀들도 마귀를 따르고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며 서만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소원을 품고 그 간구를 전심으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란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상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구약 교회에서 자랐고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은 바울 사도도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와 많은 사람들을 몹시 선하게 대해준 선한 사람,
선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죠. 선인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용기 내어 목숨을 바치는 자가 있다. 그런데 죄인이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자처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에요. 아무 의심도 앞에 설 수 없는 사랑의 절대적인, 끝없는,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의 확증이 여기서 결정지어진 거예요. 인지 쳐진 거예요. 도장이 찍힌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뿐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것은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다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 거기 서서 사유하고 거기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최근에 제 아내가 가장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던 그런 분이 있어요. 제 큰아들하고 같이 같은 반이었던 아이의 어머니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매님이죠. 산책도 같이 하고, 아내가 운동 가면 그분이 연락해서 지영아 같이 운동해 하고 운동하고, 그분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내에게 상담 많이 하고, 정말 열심으로 아들은 제 큰아들과 동갑이고 또 누나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잘 키우려고 애 많이 쓰고 상담하고, 그래서 저도 그 가정 얘기 듣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또 하성이가 잘한 거 있으면 그분 진짜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 아이도 또 너무 착해서 하성이는 학교에서 제일 마음이 고운 아이예요. 그 아들, 같은 반이었던 아들인데. 저도 여러 번 뵌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며칠은 아내가 출근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 맨날 인사하고, 최근에 지난달에는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하영이 데리러 가는 걸 깜빡 완전히 잊은 거예요. 우산도 없고 1학년이고 1학년 1학기 때. 근데 막 뛰어갔어요. 엄청나게 뛰어갔는데 그분이 챙겨서 그 학교 정문 맞은편 카페에서 돌보면서 뭐 먹을래 하고, 그 저 오는 거 이렇게 보다가 오니까 소리 질러서 챙겨주고,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뭐 문화센터니 뭐니 그분 이렇게 접했던 분들 다 참 사랑하는, 존경하고 아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한 이틀이 연락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연락을 안 돼도 이상한 그런 사이였죠. 아내랑 제일 자주 만나는 친한 참.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뉴스로 알았어요.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바로. 그 두 아이들은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제일 슬프더라고요. 최근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제가 겪었던 장례 가운데 제일 뭔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막 애쓰고 막 곱게 막 그랬던 것들 생각나고,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사귄 가장 친한 친구도 이미 소천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사귄 가장 친한 친구도 이미 떠나보냈고, 뭐 여러 가지 장례를 겪었지만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은 적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간 두렵고 사는 게, 순간적으로 원망 같은 것들을 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몇 초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런 건 처음이었는데, 근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이 나의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들, 의구심들, 원망들, 그 죄악들이죠.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아내는 어느 수요일 날 밤인가 그 장인 어른 장모님이랑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거기서 들었고, 이제 저는 그 다음날 소식을 들었는데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어서 견뎠다고. 근데 지금 저는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거기서 이미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 사과하면서 전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연단도 받을 것이고 찬양도 드릴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들을 하죠. 불신자분들, 일부 성도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토록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질문은 교정이 됩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좋은 것을 주셨던가? 이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자 아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님이었는데 그분 은혜요.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할 만큼 아름다운 자, 영광된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 이런 작별을 허락하신가? 아니요. 어떻게 죄인에게 이 복된 만남을 허락하셨었는가? 어떻게 그 죄인이었던 딸이 주님의 양이었던 그 죄인이 영원전에 택하신 그 딸이 어떻게 그 아들을 안아보고 그 딸을 안아보고 그 남편을 안아보는 은혜를 누렸던가. 그리고 영원히 잠시 작별했다 다시 만나겠죠. 그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셨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지만 떠나보내면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떠나면 어떻게 이 죄인인 박주연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고 안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셨던가.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이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다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부터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믿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역할 때, 영적으로 사망 상태일 때, 다 부패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고 오히려 원수되기를 자처했을 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아버지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저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은 멸시하며 사람은 사랑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살아가던 때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증받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